창세기 40장 16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목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아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가장 힘든 곳에서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일을 두고 우리가 원인을 생각한다면 어떤 것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어떤 일은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죠. 오늘 우리 본문의 주인공인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사실 많은 억울함을 이렇게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오게 되어지죠. 그렇게 미움을 당하게 되어진 원인은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노예로 팔려갈 만큼의 억울한 일은 아니었죠. 물론 형들에 대한 잘못을 고자질하고 그러한 모습과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 그런 것 때문에 미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노예로까지 팔려올 그러한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왔다가도 보디발 아내에 의해 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것도 사실 요셉이 잘못한 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잊지 말라 부탁을 했는데 잊어버려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갱신하면 되죠.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당하는 억울한 일들이 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아카데미상을 4개나 휩쓴 그 기생충, 그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사가 뭐냐면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 대사가 아주 유명한 대사라는데 하나님께 있어서는 모든 게 다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은 없는 것이고 허락되어졌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신 이유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 요셉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사실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면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계획을 찾았다면 그것을 붙잡고, 그 계획이 사실 언약이죠.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설명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베풀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내게 기도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럴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합력해서 가장 좋은 일을, 가장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걸 보고 원네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해서 불평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합력해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응답을 두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우리의 현장 속에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과 임마누엘은 이 비밀 속에 누리고 있다면 우리에게 세 가지 응답이 오게 되어지죠. 첫째가 뭐냐? 받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받을 응답,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질 그 언약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셉에게 있어서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것은 고난의 시작이었지만 하나님은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쫓겨나와서 감옥에 투옥될 때도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더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 노예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요셉을 꺼내는 그러한 시작이었죠. 총리가 되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도 아직은 시간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정확한 시간표에, 꼭 필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결국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 생각나게 하면서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꿈을 해몽하고 이 요셉이 총리로 세워지게 되어지죠. 류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애굽의 그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나이가 30세가 되어야지 공무원이 되어줄 수 있는 나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셉이 이 왕 앞에 섰는 나이, 그 시간이 언제였냐? 바로 30살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소 우리의 고난이 길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시간표를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만 붙잡고 기다리면 약속되어진 그 응답, 받을 응답을 반드시 찾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받은 응답입니다. 이때 받을 응답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오늘 내게 주시는 응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전도의 역사입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사람을 살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것을 본 보디발이 모든 것을 다 맡겼죠. 그래서 이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의 모든 소유와 모든 식물들을 풍성하게 하나님 하셨어요. 육신적인 그러한 부를 이루는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면서 그 모든 보디발의 식솔들과 또 그 종들을 다 살렸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요셉은 뭐였냐? 전도자였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을 하나하나 살리니까 이 간수가 이놈한테 맡기면은 이 일을 잘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맡기고는 39장에 보니까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니까 이 간수장이 요셉이 한 일을 돌아보지 않았다고요. 얼마나 일을 잘하고 또 사람들을 가운데 평이 좋고 또 살렸으면 그렇겠습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살렸죠. 심지어 바로를 살렸고 또 나아가서 애굽 백성들과 전 세계의 사람들을 다 살렸습니다. 그게 전도자의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아직 받을 응답이 있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그러한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응답을 통해서 그러한 응답들이 쌓여서 마지막 세 번째로 되어지는, 앞으로 되어질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질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선교, 세계 복음화의 역사입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고 왕을 살리고 나니까 총리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 총리의 자리에서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남은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여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게 뭐냐?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의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응답들이 모여서 결국 뭐가 되어지냐?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게서 시작되어졌다면 고쳐야 돼요. 갱신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문제는 보지 못하는 거죠. 누가 자기에게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누가 자기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이야기하면은요 삐져버리고 이렇게 감정이 상해버리고 근데 그것만 고치면은 그 사람 인생에 많은 것들이 유익이 되어질 텐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핑계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보면서 조금만 나를 바꾼다면, 나의 잘못을 바꾼다면 준비되어진 축복과 응답들이 무한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이 곧 뭐가 되냐? 여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언약의 여정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렘넌트 7명 모두 다 그러한 고난의 시간표가 다 있었습니다. 한 명도 그러한 시간이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요셉, 모세도 80년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 도망자로, 또 엘리야 이세벨을 죽이려는 그런 위협 속에서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요. 이사야 결국에는 목 잘려서, 톱으로 목이 잘려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바울, 어느 누구도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결국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뭐냐? Nobody, 아무도 못하는 응답을 주시고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No way,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No time,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Nowhere,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혹시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엎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홀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 고통의 시간표가 찾아와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러시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러시아 제자 한 명이요, 회사에서 자꾸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이요,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못 살게 구는 거죠. 제가 그 전에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이제 직원하고 같이 차를 타고 일하러 가던 중에 사고가 났는데, 이제 합의금이나 이렇게 보상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떼먹으려고 그런 일도, 왜 한국말 잘 못하니까. 근데 이제 느낌은 있잖아요. 그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소장님께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괴롭히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좀 싸웠다는 거예요. 다툼도 있고 이랬는데, 말씀 속 오늘 지난 주일날 이제 말씀 듣고는 답을 얻었다면서, 이게 사단의 역사고 내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답을 얻었다면서, 이제 내가 가서는 육신적인 싸움 안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냐,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분명히 말씀 속에서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답 가지고 뭐하냐,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다리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말씀이 임하는 곳에 주의 천사들이 함께하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고자 천군 하늘 군대가 파송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우리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며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그러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응답을 붙잡고 오늘 이 한날도 정말 말씀 속에서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복된 한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찾는 그러한 은혜의 한날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졌다면 하나님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믿음 잃지 않고 믿음 고백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올 한 해 주신 우리 10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에 주신 또 5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진행되어지는 우리 렘넌트 오력스쿨과 또 본교에서 진행되어지는 중남미 40일 집중훈련 속에 정말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